네, 우리 함께 찬송가 44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48장 되겠습니다. 447장, 옛날 찬송가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438장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95장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
삶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이 아침에 다시 느끼며 이 자리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저희들 단잠 재워주시고 또 이 아침에 허락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날씨가 좋지 못하고 또 이번 주 또 추워져 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늘 따스한 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저희가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또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녕, 부와 성공만이 아닌 지금의 삶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하루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리시고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맨하탄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홀로 계신 분들, 병약하신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군인들, 학생들, 또 어린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늘 알게 모르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재직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주의 돕는 손으로 늘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70쪽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90쪽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이들의 삶은 그들이 선택해 주신 그들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걸맞지 않는 그 삶을 살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린다. 참 황당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가상의 나라이긴 한데 어떤 가상의 동유럽의 어떤 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뉴욕으로 들어와서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여권을 발급해준 행정부가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무효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 국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미국에서 발급받은 비자도 또 무효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으로 입국을 할 수도 없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래서 공항 안에서 계속 살게 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터미널이라고. 실제로 벌어졌던 그런 일을 바탕해서 이제 좀 재구성을 했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상황이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됩니다. 내전이 이제 잘 종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했던 뉴욕 방문도 하고 이렇게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는데, 그런 이야기지만, 근데 진짜로 실생활에서 나의 나라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 내가 어느 나라의 국민임을 증명할 수도 없고 소속이 되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읽었던 그 시편의 본문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집안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을 것이고, 도시를 세우고 성을 세워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온 국가적으로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당했던 결과는 당시 이스라엘 북쪽 멀리 있던 나라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어느 순간 나라가 망하게 되고, 왕은 사로잡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나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순수히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둔 악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과 그 또 마지막 이 왕이 되었던 호세아 왕의 선택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섬기면서 그 나라 옆에 붙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를 섬기고 아수르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것들을 하고 감당하면서 눈치껏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왕이 바뀌는 그 틈을 타가지고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대신에 애굽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아수르 말고 당신을 섬길 테니 도와달라. 당연히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어쨌든 아수르를 배신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학자들이 당시의 연대를 추정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당시의 애굽의 왕 그 당시의 군사력으로는 감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맞설 수 있는, 그러니까 군사력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분명히 애굽 왕하고 일종의 계약이 있었을 텐데 전혀 도움을 얻지 못하고 분노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경 뒤에 있는 역사적인 이유였습니다. 애굽은 분명히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겠지만 전혀 출동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혼자서 감당하다가 북왕국은 망하게 됐던 거죠. 인간적인 관점, 역사의 이야기인데 성경이 말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면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명절에 한 집에 이제 온 친척들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족이 다들 좀 이렇게 덩치들이 좋은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이 조금 늦게 왔어요. 늦게 오는데 도착을 하면 점심을 다 같이 먹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다들 등치가 있는 집이다 보니까 뭐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났나 봐요.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때 이제 그 집 막내가 중학생이었는데 등치가 저보다도 훨씬 컸었습니다. 다들 한 덩치씩 했으니까. 근데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배가 고프니까 걔가 그랬다고 이러더라고요. 초콜릿은 너무 달아서 살찌니까 안 되고 그 대신 이제 건포도가 들어간 빵을 조금 먹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모인 사람들이 다 이제 놀리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야, 초콜릿이나 빵이나 50보 100보다 이게 뭐가 살쪄서 먹으면 안 된다면 아예 안 먹어야지. 비만을 고려했다면 아예 안 먹고, 지금 와서 이제 점심 다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그걸 초콜릿만 안 되고 다른 거는 되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비만을 고려했다면 어떤 두 개 중에 하나, 이 선택이 아니라 아예 안 먹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였던 것이죠.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상황이 이랬습니다. 아수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애굽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선택은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실수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선택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그 갈라졌을 때부터 여로보암은 그 나라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북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지자들, 그리고 열왕기서의 평가를 보면 늘 언제나 이 여로보암이 거론이 되고 기존 왕들이, 역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계속 비판을 하고 또 경고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비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삶,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똑같은 일이 나중에 유다도 반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다른 방법, 그러니까 웅덩이를 만들어서 내가 물을 담아야지 했는데 그것은 물을 담아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는 됐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치면 밑 빠진 독을 만들어 놓고 진짜 물 주는 데서는 물을 안 받고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됐다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 줄 나라들을 찾고, 그 나라가 아수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잘 안 되면 내가 수를 잘못 두었나? 다른 나라를 선택했어야 됐나? 이런 질문을 가졌지만 근원적인 멸망을 가져왔던 근원적인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만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북왕국과 남왕국을 이렇게 다루시고 심판하셨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 많이 한다고 해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시편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 크고 작은 이슈들, 우리가 볼 때 그것을 가져온 표면적인 이유들,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그 표면적인 이유 너머에 더 깊은 이유는 있지는 않은가? 혹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진짜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 감으로써 나오는 문제가 아닌지 저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선택이, 매일매일의 선택이,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제함으로써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이 시간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크던 작던 어떤 형태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의 원인이 내가 선택한 어떤 다른 이유보다 혹여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배제함으로써 내 힘과 내 노력만을 선택하며 해결하고자 하기에 나오는 것들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해결하며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는지, 또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을 잊고 배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력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약속하신 바 힘과 능력과 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 들은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도록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긴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